오늘은 공동체 성경일시 말씀대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18절 위에 보면 부활 논쟁이라고 했는데요. 부활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두 부류가 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있었는데, SN파라고 해가서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유대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 사회와 고립돼서, 자기 나름대로 고립돼서 수도 생활하는,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SN파, SN파에서 침례 요한이 SN파에 있었다는 그 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은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인데 분리주의자라고 해가서 성경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지키자, 경건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가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뭔가 그 종교 지도자로서 좀 예수님께 엄청 책망을 들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대표주자고, 이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근데 부활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뭐냐면 사두개인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들은 말하자면 사회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이 세상에 누리는 거 좋잖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 상류층들은 뭐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안 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래서 써 있잖아요,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거예요.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 이게 계대결혼이라고 해가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형이 있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뭐라고 할까요? 같이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형의 아내를 또 살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러니까 보살핌의 의미예요. 보살핌의 의미인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이게 뭐냐면, 계대결혼은 뭐냐면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와 결혼해서, 말하자면 사랑을 해서,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남자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형의 이름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20절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위해 상속자가 없고, 둘째도 22절에 보면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7명이 다 죽었다. 근데
첫째가 죽어서 그 아내가 또 둘째 아내가 되고, 둘째가 죽으니까 또 애가 없이 죽으니까 또 셋째가 그 아내를 취하고, 셋째 이렇게 일곱째까지 다 취했는데 아들 없이 그냥 죽었다. 그리고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아내도 죽었다. 그 아내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 여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봐봐요. 7사람이 다 그를, 23절,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인가 24장 끝에 보면 양과 염소에서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양이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 안 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생, 천국에 가는 부활이 있고요.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으켜요. 바다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그런 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일으켜가서 다 말하자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떤 부류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부류는 천국 가는 거고, 나머지, 그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활인데, 부활 때, 그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과 다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2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해야 되고요. 중생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다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배워야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교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오해하잖아요? 알면 오해하지 않는데 사람 사이에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괜히 오해하고, 그 사람 말한 것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25절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대요. 천사들과.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지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나타날 때 꼭 그랬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바로 육체적으로는 죽었고 다 죽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살아있다. 그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 지금.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로 살아있다. 하나님은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가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졌고 타락했는데, 죄 때문에 깨졌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 존재가 잖아.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라고 했나요? 루아흐.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서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온전히 예수 믿으시고 산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또 예수님 오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심판전에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나머지 자들은, 나머지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했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